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월 24일 사무엘상 24장을 낸 날인데 24장은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23장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으며 행동하는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당한 그 일날을 구하는 일,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그 뜻에 따라서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일날 백성들이 나를 잡아 사울에게 바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추격하는 와중에 절호의 기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주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을 마치고 다윗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절에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가지고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다. 그렇습니다. 또 병사들을 모집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를 데리고 이제 또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는 가운데 급한 용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굴에 마침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하면서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굴로 들어가서 뒤를 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혼자 그리고 아무 그런 경계가 없는 그때를 찾아서 우리가 그를 죽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며 일이 아니다 생각하여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겉옷,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조금 잘라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겉옷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찔려하는가? 6절이라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조금이라도 자르는 것 해야 할 마음이 조금도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조차도 상당히 불경하게 생각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왜 내가 당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면 당신이 이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 옷을 내가 겉옷만 베었다.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조금만 베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헛된 소문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된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니까 나는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악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내가 잘못했을 것이나 아니면 이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으니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더욱더 선하고 바른 일을 하겠다라고 사울에게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사울도 많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으나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용변을 보는 가운데 나를 죽일 수 있었으나 전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뉘우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살려줬다. 나보다 훨씬 의롭구나. 네가 참 옳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보시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겠다면 이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주시고 나 대신 이 다윗이 왕으로 오를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행했던 대단히 잘못한 것,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를 헤아렸던 그 잘못들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멸하려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아달라고 부탁하며 맹세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20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이야 보시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부탁하는가?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라고 하면서 그 집안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맹세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윗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맹세하고 각자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만나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기 더욱더 의로운 길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람에게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아주 편한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방랑생활, 도피생활을 마치고 사울을 한 번에 죽이게 되면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떳떳하게 왕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쉽고 편한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불의의 길이요, 악을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악을 통해서 악을 무찌르면 오히려 또 다른 악으로 인해 내가 해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아.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이요,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도 중요한 갈림길에서 쉽지만 옳지 않은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하기 쉬우나 그 길이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좁고 또 어렵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그 어려운 길, 의의 길을 우리는 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결단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가장 더 필요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도 쉽지만 옳지 않은 길이 있는 줄 알아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옳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 그 길을 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빚어져가는 손길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연단하고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나눔, 갈등과 죄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